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한번 맞들어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지금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사건들을 만들면서 은혜를 베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이 제자가 자 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한 제자가 그래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제자에게 지금 이 서기관에게 주는 답변이 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를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따라오고 싶냐? 잘 생각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냐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너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사는데 나는 지금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내가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하물며 나는 집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네가 무슨 수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너 지금 너의 상황에서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지. 지금 당장은 너가 따라올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21절.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가 나를 따르고 싶냐? 내가 가는 길을 쫓아오고 싶냐? 한마디로 말하면 원문 그대로입니다. 원어 그대로입니다. 그 원어 그대로가 뭐냐면 더 이상 무슨 일에 아버지의 장래 같은 일에 더 이상 상관하지 마라. 이게 원어입니다. 우리에게서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죠. 우리에게서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그 일에 더 이상 상관하지 마라. 그 일에 더 이상 너가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제자가 가는 삶이요. 제자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할 때는 어떤 각오였겠어요? 그냥 나의 주님, 단순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도마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에 목숨 걸지 않겠다는 결단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이런 신앙이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주일은 목숨같이 지키는 날이에요. 내 목숨과 맞바꾸는 날이 주일입니다. 왜? 주일은 누구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강한 믿음이 없이는, 신앙이 없이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자,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이 죽음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는 우리는 이 신앙을 미루는 거예요. 이 믿음을 미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당장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신앙 안 챙기겠어요? 이 믿음 안 챙기겠어요? 근데 마치 나는 죽는 일이 아예 나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그러니까 미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차 하지 뭐. 믿음 생기면 하지. 믿음 생길 거야라고. 거라고 하고 있지. 근데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루살이는 말 그대로 하루만 살아요.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시간을 하루살이는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다른 그 곤충들은 또 내일 또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오늘 하루 1시간, 2시간, 10분, 20분이 하루살이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다니까. 마치 우리는 내일이 마치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일, 아니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간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너는 나를 따르라. 더 이상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말고,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라는 거예요. 그건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섬기는, 네가 그렇게끔 죽기 살기로 사랑하고 너 마음을 놓지 못하는 너 부모보다 그리스도가 먼저다. 아세요? 내 부모보다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다. 성경 말씀 봅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37절부터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아멘. 여기 보니까는 똑같은 말들이 나와요. 어떤 말들이요? 아버지와 어머니.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크게 이야기해. 나보다. 그 나가 누구예요? 주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똑같은 얘기. 누구보다도요?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며 내게 뭐하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봅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바로 그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 내 부모가 십자가고 내 자녀가 십자가,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성령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딱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가 뭐냐? 너 삶의 가장 1순위가 뭐냐? 너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너 삶을 차지하고 있는 그 1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맞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밭이 어떻게 돼? 좋은 땅이 되어져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져야지만이 뭐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다시 13장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땅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땅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와가지고 새들이 와가지고 벌레들이 와가지고 통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기는 들어. 그런데 깨달아지질 않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선한 일이 아니에요. 자 19장 29절 말씀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선한 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착한 일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 했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요? 영생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면 적어도 이런 마음의 각오가 항상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내 삶에는 예배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예배는 뒷전을 해요. 밀려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밀리는 거예요. 자꾸만 예배가 밀려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개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나의 복음을 위하여, 크게 아멘 합시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내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이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여기 보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진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진토를 100배나 받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우선순위로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킨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하게 나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당장은 왕따 아닌 그 이상의 비판의 소리 얼마나 듣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당장은 손해보고 지금 당장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우리가 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100배나 보상해 주시겠다. 이게 성경 말씀. 그런데 여러분 왜 못 가고 있냐는 거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도. 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욕 얻을먹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다 그 순간부터 누구도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면 욕했던 사람도 예수님 믿게끔 돌아오게끔. 뭐예요? 그래서 내게 복이 있다. 왜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욕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허락받으려고 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뭐하라? 너는 지금 가서 뭘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크게 아멘합시다. 지금 너 장례 치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들은 그냥 죽었기 때문에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무로 말미암아 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랬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들과 작별하게.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도리상 이제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62절 한 번 더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다 챙기다가 나마저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을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섰을 때에, 그 다음부터 내가 완전하게 섰을 때에 그제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자꾸만. 이것도 양보해줘, 저것도 양보해줘. 나한테 믿음도 없는데, 나한테 신앙도 없는데, 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판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오지랖 넣게끔 자꾸만 일을 벌리면서 괜찮다고.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얼마나 가슴 치면서 기도하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맙시다.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앞만 똑바로 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앞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 기울입시다. 주님의 소리만 귀 기울입시다. 예.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라는 것은 적어도 내 제자가 되려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내 부모, 자기 부모와 처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믿습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이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각오가 없이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이런 각오가, 이런 다짐이 내게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자꾸만 나는 내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결심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부에 내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노라고 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아니면 노라고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 가지고 타협하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누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뿐이 없는 자기 생명,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지 누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도 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내 생명을 누가요? 내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 내가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세세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라는 거지. 마지막 오늘 오전 말씀 한 번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중요하다. 사명이 있어야지만이 뭐 할 수 있느냐? 사명. 나에게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지만이 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이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이는 이걸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요.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니까. 사명이 있어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그 우선순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너희도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 사명감을 감당하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감.
그 사명감을 감당할 때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받은 말씀 우리 한 번만 기도합시다.